요한 3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담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못지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칭찬을 들을 때 제일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신앙이 참 좋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 선교, 구제하는 주의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더 이상 더 기쁜 것이 이 세상에 없구나,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설교 시간에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질문하는 인생입니다. 끝없이 질문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죽을 때까지 질문합니다. 그 100가지 질문,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문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집안의 문제, 교회, 사회, 어디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녀를 최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부모인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웅덩이로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의 전통에 가득 담겨 있는 화살로 보았습니다. 부모의 전통에는 화살이 가득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화살은 활이 어디로 겨냥하느냐에 따라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거라, 저 방향으로 가거라, 좋은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 화살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에 2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기도대로, 또 하나 보여주는 대로입니다. 우리 자녀는 기도대로 갑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대로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신앙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많은 반항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사춘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만 중에 최대의 불만이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은 그렇게 해요. 신앙 안에서 자라라 그래요. 근데 자녀가 가만 살펴보니까 부모님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유명해지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느끼고 있어요. 말과 행동과 가슴 속에 있는 거를, 아이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제일 상처도 받고,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신앙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아픈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직 성화를 완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실수도 허물도 또한 세속적 가치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녀들이 지적을 할 때요, 또 그걸 발견했을 때 권위로 확 눌러버리는, 그게 이제 꼰대라고 하죠. 그러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허용해도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신앙의 핵심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두 인물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핵심을 놓쳤던 사람과 핵심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을 놓쳤던 사람은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나오는 고리오 영감입니다. 좋은 소설입니다. 이 고리오 영감은 딸 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했습니다. 고려 영감은 상류층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시대를 잘 타서 사업에 나름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딸에게 허영심을 많이 부추겨주고 그 두 딸의 허영심과 사교계의 파티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쏟습니다. 이 두 딸이 귀족과 결혼시키는데 상류 사회로 진출하는데 모든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하숙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딸들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나올 곳이 없다라는 걸 알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아버지 같이 누추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서 하숙집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딸의 드레스 비용으로 쓰고는 처참하게 거기서 죽습니다. 고려 영감은 마지막에 딸들이 올 줄 알았어요. 와주길 바랬어요. 두 딸년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은 고려 영감의 이야기가 있고 그와 반대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3대 왕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이방원은 조선시대의 왕 중에 최고의 킬러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냥 싹 다 정리를 해갖고 세종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그는 왕이요, 자기 아들에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거의 99% 죽을 때 물려줍니다. 죽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팔팔하게 살아있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양위를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52세에 겨우 22살이었던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합니다. 옛날 선조는 왕을 양위하겠다는 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놈은 죽는 거야, 그 다음날. 뭐라 그래야 정답이에요?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세자는 그냥 석고 대제같이 하면서 아버님 철회해 주옵소서. 이거를 선조는 열 몇 번 했어. 근데 태종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세종이 가서 철회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진짜 양위를 해버립니다. 22살에.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놓지 않습니다. 무슨 조건이었냐 하면 세종이 30살까지 병권은 내가 쥐고 있겠다. 22살의 어린 왕이 병권을 쥐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30살 되기 때까지는 내가 병권을 쥐고 있으마. 그거가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태종이 왕이 될 때 크게 기여했던 병조 참판 강상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강상인이가 나라의 군사에 관한 일을 상왕 태종을 제껴놓고 세종한테 보고를 해버립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상왕은 이제 힘이 없어지고 세종이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찌 보면 아합을 한 거죠. 세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합니다. 태종이 아주 대노를 하고 그 강상인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연루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의 동생까지 들어가요. 이 일을 계기로 세종의 장인 시몬이 제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시몬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세력이 되게 집중돼요. 명나라로 사절단을 갈 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막 난리를 부립니다. 이제 여기 실권이 여기 있다고 믿어서 저는 왕권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왕의 외척들이 저런 세력을 가져서는 왕이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태종이 보고 있다가 이런 일을 계기로 시몬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종의 길을 다 열어줘요. 세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그가 핵심인 병권을 놓지 않아서 그래요. 중종 때 조광조라고 있습니다. 조광조라는 개혁가가 막 하다가 어느 날 제거가 돼요. 근데 조광조가 그때 개혁 전체를 벼를 때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에게 밀리게 되는 거죠. 태종은 병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종 초기에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쓰시마. 누가 기획하고 누가 추진했느냐? 태종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종무 보내갖고 이겼잖아요. 그 공을 세종한테 돌려줍니다. 아, 성왕 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는군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병권을 넘겨주고 그는 멋지게 살다가 가버립니다. 자, 고리어 영감은 핵심마저 다 내줍니다. 딸의 허영을 부추기는, 딸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안 하고 모든 돈을 딸의 허영을 채워주는데 다 써버려요. 태종은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야. 많은 사회학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핵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자들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이라고 합니다. 자식놈들한테 돈은 끝까지 주지 마라. 돈은 잡고 있어야 된다. 이놈들이 돈 내주면은 이제 나 무시한다. 이렇게나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놓지 말아야 될 핵심이 돈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신앙교육만큼은 놓지 마라. 이것은 타협하지 마라. 그가 듣던 안 듣던 예배드리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기도생활하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라. 이건 타협하지 마라. 잘 안 듣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이 핵심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교육을 놓지 않는 것.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뭐 난다고요? 콩 난다.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안 심은 데는 안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요. 신앙을 안 심으면 신앙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참 묘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잠언 22장 6절이 오고 가는 모든 성도에게 자녀 교육의 헌장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의 헌장 2대 원칙.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라. 아이 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성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최후의 심판, 부활, 하나님의 영광 같은 지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걸 부모와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 행할 길을 가르쳐라 뿐만 아니라 이 행할 길의 원어가 뭐냐면 피다르코예요. 다르코가 데렉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렉의 오 3인칭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사역을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그의 길을 가르치라예요. 부모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책임과 사명 중에 하나는 그의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면은 한없이 열리고요. 닫으면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원본으로 살아갈 때 남의 길을 복사본으로 살아가고 남의 욕망을 내 욕망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멋진 길이에요. 그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부모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대개 속도를 위해 기도해요. 실력을 위해 기도해요. 이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실력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칼집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칼을 쓰는 방향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실력은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그의 길이 뭡니까? 그거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의 길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한 실력을 주옵소서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의 길을 모르고 난 다음에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실력만 달라고 얘기하면 모두를 죽이는 엄청난 악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의 길을 위해 가르쳐라. 그의 길을 살펴라. 그의 길을 위해 기도하라. 모두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행할 길뿐만이 아니라 아이 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늙어도를 우리는 호호백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늙어도는요, 아이의 턱에서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어느 때죠? 청소년 때예요. 가장 반항심이 많을 그때, 그때에 아이가 바른 성정을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건 뭐냐면 아이 때 신앙을 배웠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해라. 그의 길이 뭔가를 기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아이 때 가르쳐라. 이것이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흰눈이 내린 벌판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발자국이 먼저 밟혀야 되는데 늑대의 발자국이, 개발자국이 먼저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거 지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선점의 원리 아세요? 싸움에서 선빵의 원리라고 아십니까? 선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선점하는 거 지워서 다시 세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마귀가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습관과 마음을 심어주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라.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왕 바로가 망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때 딱 치고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 저으라고요. 물이 들어왔어요. 노를 안 저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때 저으려고 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바로는 기회를 놓쳤다. 그가 신앙이 결정적으로 들어갈 때가 어느 때냐? 아이 때다. 놓치지 말고 그에게 양육해라.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마빈 토케이어 같은 랍비이자 최고의 교육학자죠. 유대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유대인 교육은 두 가지래요. 어릴 적부터 교육하는 거, 교육의 내용은 뭐냐? 핵심 습관을 길러주는 거.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어릴 때부터 핵심 습관을 길러주는 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릴 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뭐라고요? 80까지 간다. 교육학자들은 어린 시기에 지능, 태도, 세계관 등 기초가 형성되고 8세 이전에 지능의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옳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해요. 상처. 그건 되게 어릴 때 이야기예요. 어릴 때의 그 상처가 어른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도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하면은 어릴 적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충분한 자산이 됩니다. 입맛도 어릴 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기억력도 좋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부 때 이 노래를 해놓고 2부 때는 전국 방송으로 나가서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주여 기도했더니 해야겠다 하다가 하지 말자 주책이다 그러다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수남 하청일에 팔도 유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나선사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삼척 촉중루 울릉도 오징어 태백산 노르다 지쳐서 내려가 충청도로 넘어가요. 제천 충주 청주 단양 보은 팔경에 온양 온천 현수사 이렇게 넘어가요. 숨이 차서 못하겠네. 지금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어릴 때 5절까지 외웠어요. 소풍 가서 한판 떠야겠다. 뻔한 노래 하지 말자. 뜨려면 새로운 거 해야지. 그래서 서소남 하청일 5절까지 외워서 막 불렀더니 선생님 춤추고 애들 춤추고 나만 부르면 팔도유람 하래요. 그때 외운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막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혀져요. 어릴 때 그 말랑말랑할 때 있잖아요. 유명 인사들이 손바닥 지문을 찍습니다. 발바닥을 찍어요. 말랑말랑할 때예요. 그리고 굳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랑말랑할 때, 그때가 어릴 때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교육에서도 그래서 조기학습, 선행교육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죠. 아이들은 20kg밖에 들 수 없는데 조기교육 선행학습은 40, 50까지 들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줘서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힘도 빠지고 의욕도 상실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교육, 선행교육이 좋느냐라는 것에는 교육학자들이 지금 거의 6대4 비율로 아이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조기교육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것, 확신하는 일에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 확실히 거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그야,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 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에게 배웠던, 무릎에서 배웠던 성경, 그게 진리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거하라. 디모데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형과 바울형, 바울 스타일, 디모데 스타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은 스타일, 탄탄해요. 그런데 바울 스타일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돌아온 스타일, 바울 스타일. 저는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 중학교 2학년 말 때 극적으로 주님 영접해서 체험을 하고 이까지 온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디모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4대 현모라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래서 이 4명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부모님, 어머니 할 때 인용되는 4대 현모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세요?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의 그때의 노래. 이게 우리나라 여인들의 정서에 맞나 봐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그때의 그 마음과 신정, 군대 보내는 마음, 유학 보내는 마음, 뭐 보내는 마음 거기에 다 실어서 그 찬송 불렀나 봐요. 저는 그게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2절 요게벳의 노래 2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보세요.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는 반쪽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래가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것까지 있어야 온전한 노래예요. 요게벳의 노래도요, 내가 너를 떠나보낸다, 그때의 심정, 주님 맡아주옵소서. 난 그건 반쪽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가 나와야 돼요. 2는 뭐냐면 기적적으로 요게벳이 모세와 다시 상응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길러요, 요게벳이. 그죠? 기적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기 아들 기르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게벳은 자기 아들 기르면서 돈까지 받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를 갖다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잖아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 그게 요게벳의 노래 2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요게벳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가정교육, 무릎교육,
기도 교육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받았던 궁정 교육을 능가합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우상 교육과 애굽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인본주의 교육을 다 이기는 게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모세를 길렀던 어머니의 그 품에서의 기도와 무릎 기도, 이것이 모세의 모든 교육을 다 이기게 됩니다. 조선 왕조를 600년 동안이나 지속시켰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 시험입니다. 또 하나가 왕들의 교육이에요. 왕들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미치도록 시켰어요. 오죽했으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정신이 나가버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왕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과거 시험이 조선을 이끈 굉장히 귀한 기둥이었습니다. 왕궁 교육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애굽 그때 당시 최강이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럼 완전히 애굽 사람 되고요, 애굽의 왕의 하트를 품게 돼요. 근데 그 40년의 애굽의 왕궁 교육, 우상 교육, 휴머니스트, 인문 교육을 전부 이기고 모세는 히브리적 하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게벳이 절될 때까지 그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줬고 기도했던 바로 어릴 때의 신앙.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참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만큼은 놓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신앙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과 사랑의 추억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타임지에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 첫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방탕한 자식 이야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큰아들 프랭클린은 망난이었습니다. 12살부터 22살까지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요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토바이는 별걸 다 했습니다. 해 떠돌아다니기 좋아했고요. 아버지가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안 듣습니다. 또 집을 나와서 여행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 말 거절하고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래서 눅눅한 마음으로 호텔에 보니까 기드온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드온 협회에서는 그런 데다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기드온을 성경을 펴봤더니 로마서 8장 1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 같은 방탕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는구나. 주님,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가 돼서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제스처, 말, 어투,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그가 제일 주특기 설교, 검증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할 때는 설교자도 청중도 다 울면서 주 앞에 돌아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가 방황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황의 끝에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있느냐, 받아줄 수 있는 항구가 있느냐, 품어줄 수 있는 항구, 집이 있느냐. 자, 저는 아까 빌리 그레함 목사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은혜예요. 생각이 안 떠오르면 끝이에요. 어느 날 애가 철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난대요.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다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를 봐요. 그때 묻습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누가 그를 끌고 냈냐고. 이게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 났냐고. 왜 바깥으로 나가는 생각이 왜 났냐고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저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확률이 있는데 기도한 부모님, 신앙 속에 있는 부모님의 자식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더 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탕자 이야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 먹고 있으면서 타락과 비참함의 말로까지 갔잖아요. 그때 생각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안 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신비지만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 날 사랑했던 아버지, 내 집에는 사랑과 찬송과 소망과 웃음이 있었어 하는 신앙과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금방 떠올려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사랑과 신앙의 추억을 그에게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한 부모님들은 비록 잠시 동안 방황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 세상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배경이 스페인입니다. 집 나간 아들 파코라고 있었는데 그 파코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는 말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으로서 스페인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날 약속한 시간, 장소에 나가자 파코가 800명이나 나왔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의 애가 800명이 나와서 민병대가 출동해서 해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파코가 나왔어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고향이 그리운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파코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돌아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하고 떠올렸더니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집 나가고 돈 가져가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날 사랑했지.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기도가 있었지, 찬송이 있었지, 노래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지. 그게 있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그의 추억,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은 사랑과 신앙의 추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특히 어린 시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참 신앙을 보여주는 것, 신앙의 교육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것, 신앙과 사랑의 추억을 심어주는 것, 우리의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소식이 들리는구나, 예수 잘 믿는다며 어디 가도 네 얘기 나오더라, 어디 가도 네가 돈 잘 벌고 명예스럽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도 목사님이 그러더라, 너 때문에 정말 교회가 복스럽다고, 널 정말 좋아한다고, 다 복동이라고 말하구나, 네 신앙이 그렇게 좋구나, 너의 인격이, 너의 사명이 좋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는구나, 아빠는 엄마는 그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좋다. 이게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